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풍성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 더 집중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재한 집사님, 이윤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유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가 더 잘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도 치료하셨던 것처럼 연약해진 기도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우리 이윤숙 권사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발목에 힘을 주셔서 주님께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전사님 3번이 혹시 꺼졌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모니터가 강대상이 안 올라와서 3번이 눌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할 때 40대 되셨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한 4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런데 40대 초중반이셨는데 그때는 연세가 많은 것 같았어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해서 올해가 26년째가 돼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제대로 많이 한 것도 없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과 송구스러움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금방 훅훅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축구하러 가거든요. 축구하러 가는데 축구하러 가면 겨울에는 발바닥도 많이 시려요. 그러니까 발도 시리고 얼굴도 차고 막 그래가지고 이 겨울만 좀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지겠네 이 생각.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지겠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1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이런 시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어떻게 됐다 해도 금방금방 훅훅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준비해라. 저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 본문 앞에 무슨 부분이 있냐 하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10계명을 말씀하는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4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면 우리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보이는 쉬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건 우리가 아무리 성수주의를 해라 그런다고 해서 성수주의를 잘해도 그것이 잘 지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계명이 어려운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그 공경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척도하고 정리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5계명 말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제일 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걸 얘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 부자한테. 제일 척도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있다가 내가 그것을 다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왜 부자니까
이 청년이 부자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뭐냐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불러받았든지 부자 부모 밑에서 사는 거니까 뭐 다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더라. 근심하며 갔더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하셔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부자라는 기준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부자란 말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보다도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도 저도 어릴 때 목사님들이 또 이 복음 말씀 설교하실 때 정말 바늘 들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옷에 끼워가지고 다니시면서 바늘기 이게 일로 낙타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늘기는 진짜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대문, 동대문, 그다음에 서대문, 이게 서울이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한양이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게 한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아침 되면 문을 열고 저녁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저녁 되면 문을 닫는데 그 문을 열고 닫는 거는 큰 문을 열고 닫는 거고 거기에는 항상 경비가 있어가지고 급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밤에 쉽게 말하면 또 누가 대청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하가 왔다 가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 작은 문 쪽문으로 다니잖아요. 신분 확인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작은 쪽문을 보고 바늘기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이 쪽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이 짐승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낙타가 얼마나 키가 크냐 하면 우리 어른 키보다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낙타가 크기가 어른 이 키 정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는 또 이 크기 때문에 목도 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낙타가 이렇게 자기 높이가 안 되고 낮으면 그냥 이렇게 무릎으로 툭 꿇어 앉아버립니다. 앞무릎이 이렇게 툭 꿇어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툭 꿇어 앉아버리면 이 낙타가 자기 스스로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낙타는 뒤에 배가 부르잖아요. 짐도 잔뜩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는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막 그냥 나귀로 이 고삐를 잡아 당기고 뒤에서 나귀를 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낙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 하면 사람이 그 낙타를 밀어서 이 쪽문으로 들어보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 가기에는 이렇게 어렵다. 쉽게 말하면 부자 보고 천국 가자고 막 그냥 등 떠밀고 그냥 때리고 야단치고 뭐하고 그렇게 해도 부자는 천국 못 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이 세상에 잡혀져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얘기 하자. 들은 얘기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목숨이 다 된 걸 알고 의사한테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6개월만 연장시켜줘라. 그러면 대영 제국의 반을 주겠다. 이런 얘기했대잖아요.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가 다 됐으면 그 몸에 기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 몸을 가지고 6개월 더 산들 어디 가서 힘차게 놀고 운동하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을 거 다 먹고 이거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6개월만 내 목숨 연장시켜줘라. 그러면 대영제국 반이라도 줄게. 이 말이 세상에 부자가 딱 잡혀져 있다. 세상만 육신에 잡혀져 있고 돈에 잡혀져 있고 명예에 잡혀져 있고 권력에 잡혀져 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여왕한테 오면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고 누워 있어도 다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는 왜 세상 거 다 있으니까 뭐든지 뭐냐면 돈으로 다 해결되어질 수 있으니까 다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의식 속에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죠. 이삭도 엄청난 부자죠. 야곱도 엄청난 부자죠. 요셉도 엄청난 부자죠. 12형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죠. 이 땅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죠.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눈 멀고 태어나고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문둥병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안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해라 씻어서 떠라 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의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문화 그 가운데서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부자가 이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내가 출세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자식도 잘 될 때 내가 그래도 전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뭐 되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병들고 자식도 고생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구질구질하면 내가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벌써 부자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부자처럼 세상에 잡힌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를 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나는 옥에도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태장에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죽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번 주일날 지난번 설교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다못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도 내려놓고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고 착고에 채워졌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다 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 주의 메시지 중에 한 토막인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는 이 아레바오고 회당 그 모든 그 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테네의 모든 지식인들 동서남북에서는 모든 지식인들의 얘기를 체크를 하고 문화를 체크해서 로마의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이 지식은 들을 만한 지식이고 이 철학은 해볼만 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모든 관장하는 관원이 바로 바울의 친구예요. 소아시아 때 공부할 때. 그래서 그 친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힘을 빌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비아냥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번 들어볼 만하다.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지 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손 털고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버림당할까 두렵다. 다시 말해서 그가 모든 그러니까 그 아테네 그리스의 모든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모든 권력을 가진 문화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질병청에서 뭔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 하잖아요. 엊그저께 질병청에서 한 얘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95%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체가 있다. 아니 작년에는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던 그 질병청이 그러면서 작년까지도 2년 동안 막 그냥 이렇게 닫아 걸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뒤에다가 뭐냐면 그래도 조금은 의심을 염려를 해야 된다. 이런 한마디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대통령이 바뀌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벌써 그 항체가 있다고 벌써 그 전에 1년 반 전에 책을 쓰고 뭐 해도 아무도 그건 뭐 언론이고 어디고 전부 다 못하게 했다가 이제 바뀌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력 가진 사람이 어떤 관점이다 이걸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리스의 모든 철학과 지식을 관장하면서 너는 강의해도 되겠어? 한번 토론해도 되겠어?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높은 사람, 총독 이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의 친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되고 돼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부자로 사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부자로 사는 것, 잘 사는 것, 멋있게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니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니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거는 낙타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낙타는 짐승이기 때문에 앞에서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잡아당기고 일꾼들이 뒤에서 밀고 해가지고 질질 끌려서라도 쪽문으로 들어가지만 부자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개조가 안 되져가요. 변화가 안 되져가요. 오늘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뭐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부자가 구원 얻고 그렇게 하는 것만 너 맞다. 그렇게 낙타는 짐승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고삐를 끼웠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부자라는 사람은 힘과 능력과 권력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돈 줘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나쁜 짓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잡지 말고 세상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잡고 달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부자거든요. 베드로는 정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자냐면 거의 한 1000석군 만석군 부자는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93%에서 95%가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우리에게 어부라고 얘기 나오지만 보면 선주입니다. 선주. 베드로도 선주고요. 요한의 아버지 야고보도 선주고요. 정말로 부자입니다.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게가 이제 이 강대상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이 중간이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면요. 제가 서 있는 이 끝쪽 여기가 이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뒤쪽이, 북쪽이. 그래서 이 가버나움 동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개장터하고 똑같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그 사이 지역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 베레아 쪽으로 쓱 붙었다가 때에 따라서는 또 이쪽으로 붙었다가 하면서 정책이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파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갖다 팔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는 사해인데 거기는 고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가면 다 썩으니까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구렁진 데가 있는데 거기 우리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요 지역이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우리말로 막달라를 번역하면 꿀뚝이라는 단어, 꿀뚝. 이게 무슨 꿀뚝이냐면 훈제하는 겁니다. 이 생선을,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훈제를 합니다. 반훈제를 합니다. 그 훈제를 하면 고기가 안 썩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장모와 자기 아내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아버지 버려두고 갔고 마태도 그냥 직장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갔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버리고 쫓아. 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버렸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상급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새 나라가 돼서 새 땅이 되어져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 한번 같이 볼게요.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낙원이라 그럽니다. 낙원.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낙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 명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한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비유라 그러는데 그건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에 있었던 사건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냐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여기에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가 이렇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풀무불이라는 나오잖아요.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낙원과 음부로 표현을 합니다. 낙원과 음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되면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천년왕국에 이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서에 보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리라.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리라.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몸 요새는 전부 화장하잖아요. 그죠? 뜨거운 불에 한 100, 1200도에서 1500도 되어지는 이 가스 불에 들어가면 다 그냥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뼈만 조금 이렇게 안 남아있고 그런데 시간이 또 하면 또 그것도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소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원소 분해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든지 하다못해서 돌이든지 이것들이 원소 분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해요. 그것을 놓고 천국과 지옥이라 그래요. 그때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 유황불이라 그래요. 나중에 지옥을 유황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이 새롭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너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준다. 우리가 짧은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는 살아갈 때 가끔씩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도 뭐 그냥 새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힘들어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그래서 딸을 위해서 가고 또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목적이 그냥 내 아들, 내 딸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목적이 주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로 내가 기도해줘서 잘 돼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니까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전부 다 욕을 해요. 그죠? 광신자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와 자식도 버리면, 전토도 버리면 그저는 광신도 이전에 미쳤다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미쳤다 소리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천륜도 저버린 자야. 천륜도 버리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는 알고 하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좀 돌이켜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전에는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11조를 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감사함금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감사함금 할 수 있는, 조금 더 믿음의 폭이 넓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도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클 때는 전부 다 자기 위해서 살잖아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좀 크고 나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릴 때는, 작을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뭐 하는 것도 힘들어 불평한 어린 나이와 같다가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좀 커지고 장성해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도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도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헌금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마귀에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만 잡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잡혀있고 복음에 잡혀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